주안에 복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요,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또 내일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달의 모양이 이렇게 조성달에서 반달에서 보름달로 변하는 것처럼 자꾸 변하기 때문에 좀 재미는 있을지 모르나 신뢰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인기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좀 묵묵하게 이렇게 자기를 해나가는 사람이 이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보증해 주셨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글쎄 난 널 잘 모르겠는데 글쎄 오늘부터 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변개함이 있다면요, 변동이 있으면요,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긴 갈 수 있을까? 나는 변해도 내 감정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데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갈대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중고 거래 물품 플랫폼 중에 당근마켓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약속해놓고 당근 톡도 연락도 안 받는 사람들은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물건을 사러 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고 그러면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요, 물건 거래가 안 된다.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불변성은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의 속성으로 이는 유한한 인간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향이 다가와도 절대로 그 영향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행위 등 하나님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작정이나 신실하심 역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럼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어떻게 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 주는 여상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연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주님은 뭐가 없으시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낮에 제가 이렇게 장작 호수공원 골목을 걸어가면요. 햇빛이 비치는 한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불변성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자전거랑 부대가지고 이렇게 신경도 끊어지고 이렇게 금도 세 군데 가가지고 이제 회복의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한테 이제 부모님이 자전거 탈 때는 핸드폰 보지 마라 하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걔 여전히 할머니랑 부딪힌 다음에 정신없이 요새도 핸드폰 이렇게 보고 하고 있다. 변함이 하나도 없어. 아니,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으면요, 혼났으면, 부모님께 혼났을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겠다. 학원에 가서 쉬는 시간에 보겠다 하는데, 여전히 핸드폰 보면서 고개를 보고, 또 누구랑 부딪힐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누구할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앞만 보고 갈게요. 자전거 운전 잘할게요. 근데 그럼 며칠 못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 2, 3일 가나.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말로 안 돼요. 참, 어떻게 참, 괴로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안 할게요 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과 다르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착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존경하죠. 직장 몇 년 다녔습니까? 5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다녔네요. 10년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네요. 30년째입니다 하면요. 그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다? 그럼 성실한 거예요. 일을 얼마큼, 요만큼 잘하느냐, 요만큼 못하느냐, 상관이 없어요. 한 직장에서 20년 다녔다. 그럼 그 사람은 성실한 겁니다. 엔지니어, 기계를 다루든 아니면 어떤 요식업이 있든 어디 있든 한 분야에서 계속 했다는 것은 성실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서 가장 성실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보통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람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또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성실하심. 저는 이 말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어느 때는 모른 척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갑자기 그냥 또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다가 또 어느 때는 또 어디 계시지? 하는 느낌이 들린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얘야 책가방 던져놓고 나가지 말고 오늘 맛있는 부침개 먹고 가라. 근데 일주일 내내 부침개 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요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그럼 저녁도 안 해주고 놀다가 밤 늦게 들어와요. 그럼 지난주 어머니하고 이번 주 어머니하고 좀 다른 분 같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실하심이요 대대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문제냐? 세상은 경제가 문제이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뜨겁게 하다가
오늘은 뭐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조차 좀 송구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감히 좀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생활,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땅이 있어요. 저 아차산이 있고요. 저쪽에 뭐 검단산이 있고, 뭐 검단산은 인천에 있는 건가? 하여튼 검단산이 있고, 저기 남양주에 가다 보면 예봉산이 있어요. 예봉산 또 있고.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목회자들 주의 종입니다. 또 목사 안수식 때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사역을 어디 가든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일꾼을 하는 주의 종들만, 주의 일꾼만 주의 종이 아니라, 아니 시편 119편 91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대로 천지가 거기 있어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다. 와, 이 말씀 좀 신비스럽다고요. 온 천지 만물이요 주의 종이 된 연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으키시면요 거기에 변화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참 은혜가 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에 의하면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믿는 자에게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팔은요 그냥 팔이 아니에요. 의로운 오른팔이에요. 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사님 갑자기 딱 놀라지 않았습니까? 안 놀라셨어요? 놀랐어요? 전혀 안 놀란 표정인데. 그래서 그렇죠.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고 놀라지 않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냥 버스를 막 갈아타시고 막 그 멀리서 그냥 저기 강남까지 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신가? 지금은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더 받을 때입니다. 그 주방에서 너무 손을 많이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관절이 파스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관절은 염증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40대 후반에 신경통 관절염이 그냥 다리에 많이 와가지고요. 하지정맥주 때문에 이렇게 심줄이 새끼손가락만 그냥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 죽는다 그랬거든요. 할머니께서 40대 후반에 죽는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한 40년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88세까지 나 죽는다. 왜? 신경통 관절염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막 비가 올라가면 날씨만 좀 흐려도요 더 쑤시고요. 몇 배로 쑤시고요. 막 몸도 막 처지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염증뿐 아니라 몸의 기운까지 소진하게 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또 다시금 일을 나가실 때까지 그때가 며칠이 될지 몇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리라. 나는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 권사를 붙잡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고 몸도 회복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는데 회복해 주셔서 아파야 되는데 왜 안 아프지? 할 때까지 더욱더 집중해서 이렇게 제 집사님도 다 같이 기도에 더욱더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주님의 은혜와 공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의지하여 변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감정이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았다가 내일 갑자기 순간 좋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을게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 뭐라 합니까? 주변 사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나도 믿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우리 주변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치유하심과 회복과 권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각종 각양 좋은 신령한 은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사, 치유의 은사, 권면의 은사, 또 이렇게 전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신바람 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회복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하나님 조명훈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박동만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삼성서울병원에서 아마 오후에 이렇게 머리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여 주셔서 이 치료가 이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몸에 이상도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하나님 요섭이가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기다리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사님 관절염이 하나님 많이 심합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지만 참고 참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원사님 끊어졌던 신경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또 이렇게도 함께 예배드린 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이명이 사라지고 또한 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 오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갯잎에 머리만 대도 잠이 솔솔 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가정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프레시 크레딧 하나님 아버지 샌드위치가 겨울에는 조금 덜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제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잘 팔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버스 하나님 봉고차 모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립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